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제사장은 안마당에 있는 제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 이르러 그 다음에는 성소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서 그 떡을 먹고, 또 왼쪽에 있는 그 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 앞에서 분향을 하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비로소 둘째 휘장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그 하늘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최종 소망은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제단에서 또 소망은 지성소에 둬야 되고, 물두멍에서도 소망은 지성소에 둬야 되고, 떡상에서도 소망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에다 둬야 되고, 촛대도 분향단도,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최종은 항상 지성소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과 거기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지성소로 향하여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힘은, 끄는 힘은 소망의 힘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요, 만나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이 힘이 그 사람을 그 어려운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은 우리의 건설구원의 약속을 가르칩니다. 아직 얻은 구원은 아니고, 이미 아직 얻은 구원은 아니고, 앞으로 소망 가운데 약속한 그 약속의 구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제단에서부터 분향단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약속을 가르칩니다. 요 약속은 반드시 조건부 약속입니다. 기본구는 조건이 없는 약속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조건이 없는 약속이 기본구원이에요. 건설구는 반드시 이 소망을 주시고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울두문과 그 성소의 세 군데를 전체 다 5 과정을 다 거쳐 지나가면 그제서야 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을 놓쳐버리면 5 단계에서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부활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간다. 선한 양심이 지성소로 향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 2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자. 나아가서 만나자. 거기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 미래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도 내나 믿음이라는 뜻인데 미래에 있는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소망이라 그러고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기본 구원을 주신 이것을 믿음이라. 이것을 믿고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 건설 구원에 대한 소망. 너희들의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거기서 영생복랑하는 이것을 소망해라. 이 소망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과정이 5가지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망이 딱 끊어졌다면 그 방에 불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단체나 교회나 소망이 하늘의 소망, 하나님 만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못 견딥니다. 못 해냅니다. 당장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소망에 큰 것이 자기한테 없는데 무슨 힘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살려고 가난해서 나무 집에 떠돌이 생활하고 참 이렇게 반지하 속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는 자기 집을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인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늘 이렇게 이 쇠방살이로 가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자식 키우느라 뭐 하나 먹을 양식도 없는데 지금 자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소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 힘들어도 자기 집이 생긴다는 그 소망의 힘으로 거기서 어려움에서도 견디고 절약하고 거기서 모으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집 하나를 마련한다는 이 소망이 있는 그 힘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딱 끊어져 버렸다면 이제는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막 지금 현재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중에야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 기독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중요하다 여기고 지금에 맞춰서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려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어렵게 절약해서 모으는 사람과 그 소망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뭐 노세 참 이렇게 젊어서 노세 나이 들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돈을 모은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게 또 뭐 있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지금 나중에
참 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한다. 아끼고 전략하며 절제하며 그 어려운 그런 모든 절제를 해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그 사람은 견딥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입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요. 이 소망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소망. 그날에 주님을 만나 착하고 충된 종아 이 칭찬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이 소망, 주님 만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이 소망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고 지성소에서 그날의 영생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또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보다 말은 믿을만 하다. 이 세상은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주, 주권자, 전지전능자가 아니면 어떻게 믿습니까? 다 무능한 자인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믿을 말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믿을 만한 분이요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기까지 모든 소유와 모든 종기를 다 내놓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니 그분보다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 친하고 친구도 좋고 동료도 좋고 아무리 위해줘도 가족만한 사람이 없더라. 마지막은 가족은 자기를 그래도 부르더라. 가족 중에서도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리지 않더라. 버리지 않더라. 우리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마음은 자식을 위해 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를 마지막까지 돌보주지 못합니다. 기력이 빠지고 수명이 끝이 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요 영원 불변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요. 그분을 믿을 만한 그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약속한 약속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은 믿을 만한 변경되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변치 않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능력도 사랑도 그 모든 존재의 영속성도 믿을 만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믿을 만한 그런 분이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 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집을 짓는데 집 터가 좀 약해서 집안이 약해서 집안에 한번 탁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그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다 무너집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집안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요만큼 1mm라도 움직이면 그 집은 끼우뚱대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통 큰 건물이 빌딩이 무너질 때도 약간씩 끼우뚱한 것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곧 무너집니다. 집안이 움직이면 1mm라도 움직이면 그것이 차차차차 그 무게로 인해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 소망은 변치 않는 이 소망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약속한 약속도 변치 않는데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잡지 못해서 약속을 딱 놓치는 순간
이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뭐 직장일, 뭐 농사일, 장사하는 일, 또 자식 키우는 일, 이런 거 하다 보면 지성소에 대한 들어가는 하나님 만나고 그 영생의 그날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놓치면 안 된다. 이 생명줄을 놓치면 손을 놓아보면 그냥 안 됩니다. 절벽에서 구출하는데 밧줄 내놔주는데 밧줄을 잡았습니다. 밧줄을 놓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이 잡는 것도 한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하자 그랬습니다. 그 꼭대기 절정의 제일 꼭대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요 세 가지 봉에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자.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아마나는 견집이라는 뜻입니다. 견집이란 말은 붙든다. 견고히 붙든다는 것을 견집이랍니다. 이 절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마나 산이라면 그 큰 레바논 산 중에 하나의 봉우리입니다. 산이라면 그 절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너는 붙들어라. 놓지 말아라. 견집해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요. 지성소를 향한 그 소망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이 소망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 만날 소망. 주님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항상 주님 만날 소망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물질의 소망으로 돌아가고 영광의 소망, 지위의 소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소망이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보니 그 사람은 물질을 제1로 생각합니다. 항상 물질주의, 항상 육신을 제1로 여기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아니요. 소망을 이루는 데 하나의 뭐 방편은 일시적인 방편 될 수 있고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건데 돈을 제일로 여깁니다. 뭐든지 돈부터 생각합니다. 이 돈이 자기의 소망으로 삽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버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이 돈에 이 땅의 육신에 이 소망만 가득해서 내 집이 어찌 되느냐, 내 지위가 어찌 되느냐, 내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이 어찌 되느냐, 이것만 모든 것의 기준이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영생을 어떻게 내가 이루느냐, 이에 대한 소망은 없고 이 땅에 그것은 다 드리고 다 희생하고 다 이거 참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겠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환난이 와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더 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작은 것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아니고 자기 가진 것이 제일 크면 그거는 절대로 희생을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크다는데 무엇을 희생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제일 큰데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이 소망, 지성소를 향한 그 소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지성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소망. 자,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이 어찌 되겠느냐? 착하고 충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싶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천하의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 만나기만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마귀가 천하만국을 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를 따라라, 내를 따르면 죄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주겠다면 천하만국을 더 소망하는 사람은 다 끌려가게 됩니다.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잠깐만 신앙 버리면 내게 천하만국을 주겠다. 큰 돈을 주겠다. 큰 집을 주겠다. 큰 명예를 주겠다. 큰 지위를 주겠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천하만국을 준대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상은 유물주의, 물질주의로 다 가는 것이 이것이 이 말세에는 신앙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지막은 다 물질주의로 가고 욕심주의로 가고 명예주의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다 악한 자요. 자기중심이라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 보면 확 드러납니다.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신앙해서 갖고 이 복음도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다 전하지만 그때 되면 확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는 흑백이 다 드러난다만 신사참배에 오니까 그때 유력한 그는 총회의 유력한 분들, 교계의 유력한 분들이 다 그때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름 있는 유력한 분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런 찌끄레기 같이 그런 목회자는 이긴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자, 소망을 평소에 어디 뒀느냐? 우리는 그 소망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한 사람은 그때 신사참배에 와도 나는 주님 만나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더 크다. 그날의 영생을 준비한 것은 영생을 받는 것이 내게 더 크다. 저 사람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것이 더 크다. 이것을 제일 크게 이긴 사람은 어떤 미혹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박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놓치는 순간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대반의 그쪽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잘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교역자나 신도나 다 돈이라 돈. 마지막에 보면 돈을 가져가. 돈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지. 자, 돈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도 돈이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누릴 수 있고 안목의 정욕, 눈에 아름다운 거,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가질 수 있고 자기 명예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명예인데 그 명예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다 베풀으면 다 자기를 다 따르고 높이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제일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 되니까 전부 돈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지성소에서 영원히 하주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